국회의원들이 잘못하면 국민들이 심판을 하잖아요, 국민들이. 근데 국민들이 잘못하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신앙으로는 그럼 하나님이 심판한다. 하나님이 심판하겠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국민들이 잘못하면은 히틀러를 뽑잖아요. 그러면 히틀러가 국민을 심판을 합니다. 예, 지금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그 위로가 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은 억장이 무너진다고 할까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황교안 대표는 책임을 진다고 하고, 대표직을 사퇴를 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이렇게 전환을 할 것 같아요, 통합당 같은 경우에. 이야, 참 이게, 시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친여 성향 무소속 의원까지 합하면은 188석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5분의 3인 180석을 넘어선 거죠. 잘못하면 개헌 저지선까지 200석을 넘길 뻔했어요, 이번에. 참 하나님께서 그래서 도우셨는지 개헌 저지선을 이렇게 딱 조금 떠받치 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미래한국당하고 미래통합당은 104석이라고 하고, 민주당하고 시민당은 그 여권은 단독 의석은 179석. 근데 4+1처럼 그렇게 하면은 당연히 국회 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은 저도 이렇게 할 말이 없어요. 이걸 보고 저도 어안이 벙벙하다고 해야 할까요? 아무도 이런 결과를 예측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예, 저도 지더라도 130 몇 석은 얻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훨씬 떨어지거든요. 떨어지는데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것이냐. 황교안 대표가 일단은 책임을 졌으니까 이 선거를 질 수 없는 선거를 졌다는 생각 때문에 다들 참담할 건데요, 마음이. 그리스도인들은 이럴 때 어떻게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은 할 말은 없죠. 주님 앞에서도 저도 기도하고 하지만은 사실은 간단하게 보면은 그 정도로 바보가 또 늘었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자꾸만 바보가 늘어간다는 거죠, 바보가. 그렇게 하고 나서 환호성을 지른다는 거죠. 독일에서 히틀러의 지지율이 자꾸 올라가거든요. 선동이 먹히니까 선거할 때마다 계속 히틀러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마치 그와 같은 유사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한데요. 행정부에서 사법부를 장악하고 선동질을 해가지고 국민들이 넘어가니까 입법부까지 장악하게 된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 같습니다. 근데 국민들은 여기 자기네들이 찍은 사람이 됐잖아요. 됐으니까 많이 됐으니까 너무 좋아라 하고 막 신이 난 거예요. 자기네들이 무슨 짓을 저질러놨는지도 모르고. 좋아하는 거는 괜찮은데 왜 사고는 너가 짓는데 말이죠. 문재인이를 찍었던 사람들 때문에 문재인이가 또 사고를 치잖아요. 근데 같은 배를 타고 있으니까 다른 국민들도 다 피해를 보는 거예요. 자영업자들이라든지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가지고 탈원전을 통해 가지고 전기세가 올라가면 그 전기세 저거만 내는 거 아니잖아요. 문재인이를 지지했던 그 사람들만 자영업에 대해서 소득주도 성장을 해가지고 피해를 보면 되는데, 전체가 함께 공동 운명체니까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대한민국호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안타깝다는 거죠. 왜 사고는 너가 치고 우리까지 다 피해를 받느냐는 거죠. 그런 면에서 참 선거제도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지만은, 이런 제도라는 것이 어쩔 수 없지만은 취약점도 있다 하는 생각을 요즘에는 해보게 됩니다. 왜 너가 찍었는데 내까지 피해를 봐야 되냐, 이런 거지요. 우리가 결혼에 대한 속설이 있다고 합니다. 판단력이 부족해가지고 결혼하고
인내력이 부족해가지고 이혼을 하고 또 기억력이 부족해가지고 재혼을 한답니다. 재혼을. 지금 문재인이하고 결혼을 해서 그 투표를 가지고 그 도장을 찍었잖아요. 결혼을 해서. 근데 이혼을 할까 하다가 거의 마음은 이혼을 한 거나 마찬가지였는데 중간에 다시 이렇게 기억력이 부족해가지고 또 이렇게 또 지지를 해준 거예요. 이제 국회까지 넘가준 거죠. 국회까지. 근데 이것이 이제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오게 될지 그건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데 그거는 뭐 국민 전체의 몫이니까 그것이 안타깝다는 거죠. 왜 너가 바보짓거리를 했는데 내까지 피해를 봐야 되냐는 거죠. 우리까지 피해를 봐야 되느냐는 거죠. 물론 우리가 황교안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궁극적으로는 국민이 선택을 한 거니까 국민이 책임을 지는 거죠. 국회의원들이 잘못하면 국민들이 심판을 하잖아요. 국민들이. 근데 국민들이 잘못하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신앙으로는 그럼 하나님이 심판한다. 하나님 심판하겠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국민들이 잘못하면은 히틀러를 뽑잖아요. 그러면 히틀러가 국민을 심판을 합니다. 너가 내 찍었지 이러면서 누가 내 찍어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켜도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많은 젊은이들이 죽잖아요. 그거 국민이 히틀러 찍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열광하면서 선동에 당해가지고 그 투표 하나가 별거 아닌 줄 알고 찍었다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잖아요. 그런 겁니다. 투표라는 것은. 문재인이가 뭐 히틀러 같지는 않겠죠. 히틀러 같지는 않겠지만은 지금 국민들이 그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그래도 뭐 문재인이가 해봐야 2년 아니겠어요? 길어봐야. 그전에도 뭐 다른 또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 가지고 박근혜도 내려왔는데 뭐 박근혜도 뭐 우리가 야당이 많아서 그리 한 거 아니잖아요. 야당이 많아서 한 게 아니라 여당이 배신해서 한 거니까 또 알 수 있습니까? 아직은 알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할 건 없어요. 저는 천년왕국을 믿고 천년왕국 전에 천년왕국은 그리스도의 왕국이잖아요. 그죠? 천년왕국 전에 저 그리스도의 왕국이 오거든요. 7년인데 진짜 저 그리스도가 본색을 드러내는 것은 42달 42달 일할 권세를 받는다 그러거든요. 다 그 기한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런 좌파가 득세하는 것 같지만은 이 좌파 득세하는 것도 여러분 다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또 교회가 깨달아야 될 것도 있고 교회가 깨달아야 될 것도 있고 교회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 내가 문재인입니다. 우리가 문재인입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해야 될 일이 저를 포함해가지고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스리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것이 내 것인 줄 알고 국민이 준 권세를 가지고 국민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봉사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발버둥을 치는 그 문재인이가 일단은 눈에 보기에는 성공을 한 거죠. 국회를 장악을 했으니까. 장기적으로 볼 때 이것이 독이 될지 덕이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국회 선진화법도 무력화가 됐어요. 날치기를 하든 뭐를 하든 자기네들 하고 싶은 대로 헌법을 바꾸는 걸 빼고는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해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할 거 없어요. 우리가 헤롯이라는 그런 로마 정권 있잖아요. 그죠? 그 안에서도 복음을 다 증거하고 그 안에서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믿음을 키우는 게 중요한 것이죠. 상황이 악화될수록 정치적인 상황이 악화될수록 비관적으로 볼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있고 사람은 하나님께서 후 불면
날려가는 티끌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북한 정권 하에서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어렵다고.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너무 정치에 이렇게 함몰할 건 없어요. 저도 물론 이 총선을 위해서 금식하고, 저도 나름대로 기도하고, 저도 많은 시간을 들여가지고 애를 쓰지만은, 그래도 그런 것들이, 기도는 어디 가지 않잖아요. 광화문에서 기도한 사람들, 저희같이 광화문에는 가지 않아도 따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저도 나라를 위해서 나름대로 틈나는 대로 금식하고 기도하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그냥 바보가 조금 더 많아졌네, 사람들이. 선동에 먹히는 사람들이 많아졌네. 그렇게 그냥 웃고 넘기면 될 일이에요, 여러분. 죽을 일이 생긴 것처럼 전혀 그러실 거 없단 말이에요. 낭망이 되고, 아이고 이제 전희경이도 잘 못 보나, TV도 안 나올라나, 이현주도 그럴라나. 그렇지 않아요. TV에 안 나와도 다 유튜브에 나오고 더 투쟁적으로 아마 싸울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럴 때 낭망하지 말고, 교회가 이제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덜 가져야 되나?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 우리가 더 많이 배우고. 제가 포항 지역에서 일을 좀 해봤는데, 그 젊은 친구들하고 좀 이야기를 좀 해봤어요. 저희가 일을 하면 이렇게 인력에서 사람을 불러서 쓸 때가 있거든. 그러면 이제 젊은 친구들하고 하루 종일 붙어 있으니까, 하루 종일 같이 일을 하게 되니까 밥도 같이 먹지. 그렇게 하니까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어요. 그러면 박정희에 대해서, 포항 지역이니까 박정희에 대해서는 긍정적인데 이승만 이야기를 꺼내면 그 부정적인 거예요. 박정희까지는, 그러니까 지역 정서상으로 박정희는 인정한다는 거죠. 먹고 살겠으니까. 그런데 이승만을 모르는 거예요. 이승만의 장점이라든지 좋은 점, 이승만이 무슨 일을 했는지 공은 모르고 과밖에 모른다는 거죠. 먼지만큼, 티끌만큼 밖에 되지 않을 수 있는 그 과를 가지고 이승만을 바라본다는 거죠. 이게 실태입니다, 여러분. 젊은 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젊은 분들이 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안 알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파도 조금 더 쉽게, 간단하게 구호로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구호처럼 단순하게 해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우는 것도 필요하겠죠. 선동에 당하지 않으려고 그러면은 역선동책을 쓰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조금 더 많이 연구하고, 우리들이 조금 더 기도하고, 기도는 어디 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결실하는 때가 늦게 될 수가 있어요. 바울이 자기가 재판을 피할 수도 있었는데 황제에게 재판을 청구를 하잖아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최고의 그 장점이라고 할까요? 특권이라고 할까요? 그 특권을 행사를 하거든요. 그 행사 안 했으면 안 죽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물론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따라다녔다 하더라도 안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권리를 행사함으로, 그 특권을 행사함으로 자기가 자기 무덤을 판 거거든요. 왜? 바울은 로마 황제를 복음을 전해서 로마 전체가 기독교인이 되기를 원했거든요. 근데 그 꿈을 이루지 못해요. 바울은 목이 잘려서 죽지 않습니까? AD 65년입니까? 6년입니까? 한해 있다가 베드로가 죽잖아요. 네로에 의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순교를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꿈을 이루지 못한다고요. 그 당대에. 그렇다고 해서 바울의 기도라든지 바울의 노력이 헛것이 아니잖아요. 그 기도가 언제 응답이 되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콘스탄티누스잖아요.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 가지고, 잘 알잖아요. 우리가 전쟁 나갈 때 그 환상을 보잖아요. 그죠? 십자 표시를 해가지고 이 표시를 가지고 이겨라. 제가 표현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군기에도 무기에도 방패에도 다 십자를 해가지고 그래 전쟁을 해서 이기잖아요. 마치 기드온의 전쟁이나 혹은 가나안에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처럼 그런 전쟁이, 그런 믿음의 전쟁이
현대판이라고 할까요? 그 당시로 치면은 현대판으로 재현이 된 거다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로마 전체가 국교화되는데 혹은 기독교를 공인은 아니더라도 처음에는 허용해 준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항상 서두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막 아직도 성질이 급해요. 제가 어릴 때 저도 막 성질이 너무 급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네 어른들이 저거는 누구 닮아서 저렇게 성질이 급하나? 저 집에는 성질 급한 사람이 없는데 제 할머니도 제 아버지도 어머니도 형제들도 참 성질 급한 사람이 없어요. 고집 세고. 근데 나는 막 그렇게 고집 센 거예요. 왜 자꾸 찾다가 안 되니까 정조 할아버지인가 비슷한 성질이 있었다 그럽니다. 참 성질이 급한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 못됐을 수도 있고 한편으로 보면 그런 성질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을 지켜나갈 수도 있어요. 항상 양면성이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에 전혀 실망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마치 돌아가신 것처럼 그럴 거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꿈이 그때가 60 몇 년이니까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250년 정도 지나야 이루어지는 그런 꿈도 있단 말이에요. 원대한 꿈이라는 것은 그렇게도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나라를 제대로 세우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국가가 엉망이면 내가 하면 되죠. 국가가 역사 교과서 잘못한다.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배워서 내 가정이라도 내 교회라도 이승만에 대해서 배우고 가르쳐 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동심한다든지 막 그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그냥 아이고 바보들이 조금 더 늘었네. 그렇게 하면 돼요. 좀 바보들이 늘었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너그 바보짓 때문에 나까지 피해를 조금 더 당하게 생겼네. 그러고 말면 됩니다. 여러분, 바보들은 항상 있는 법이고 예수님도 민중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선동에 의해서. 바리새인들이 선동을 시키잖아요. 선동을 당하는 거예요. 민중이. 그런 민중들은 항상 있는 거예요.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런 바보들이 항상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정치적인 상황을 잘 못 읽는 거죠. 그래도 그건 전혀 여러분 신경 쓸 거 없습니다. 물론 황교안이가 잘못한 것도 있겠죠. 황교안이가 뭘 우리가 영적으로 하면 제일 잘못한 겁니까? 그 이야기 하기 전에 똑같은 이야기를 여러분 교회가 망하게 될 때 저는 교회 문 닫는 교회도 봤거든요. 봤는데 그런 교회를 문을 닫게 하든지 아니면 교회를 아주 어렵게 만들 때에 거기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빼냅니다. 이렇게 출애굽시키듯이 출교회를 시켜버려요. 기도하고 진짜 진실한 성도들을 빼내버려요. 진짜 하나님 교회를 손보려고 할 때 저는 그런 것을 조금 경험을 했었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손보려고 할 때는 이렇게 진실한 성도들을 쫙 빼내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자기 사람들 빼내놓고 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종말에 휴거를 시키잖아요. 다 이렇게 휴거시키고 진짜 재앙을 땅에 쏟기 전에 주님께서 믿는 자들을 순교를 다 시킨다든지 휴거를 시킨다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다 만들고 나서 땅을 작사를 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지금도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우리도 같이 당하고 우리가 살아야 되고 우리 후손들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나라가 제대로 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광화문의 의미가 있는 거죠. 황교안이 뭐를 잘못했느냐? 황교안이가 기도하는 광화문을 버린 거예요. 그것은 인간의 신의로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전사고 투사인데 같이 싸운 사람을 배신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신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으로부터 그런 강한 에너지를 뭉치고 이것을 덩어리를 키워서 가야 되는데 이것을 버리고 다른 색깔의 사람들하고 같이 하나가 돼서 아니면 광화문의 정강훈하고 혹은 광화문에 태극기 집회, 부흥 집회 일으키는 그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막 중도표가 막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그 사람 쫓아가서 황교안이가 사람 쫓아간 거지. 사울처럼. 표현이 좀 거칩니까? 황교안이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는 이길 수 없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지 않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인간적으로도 신의로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영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개척교회를 했다. 개척교회를 했는데 처음에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개척교회에 올 수 있잖아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이야 다 돈은 없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그래 그 사람들하고 교회를 쿵짝쿵짝 해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하고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밤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그 사람들이 헌금할 것도 없으니까 마음이 아파서 목사님을 위해서 막 열심히 기도해 준 거예요. 그래 잘 됐어 교회가. 그래 잘 되니까 이제 교회에 돈 있는 성도들도 오고 사회적 지위 있는 성도들도 다 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목회자가 그 사람들을 너무 중심으로 교회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처음에 개척 멤버들 항상 그 사람들하고만 할 수는 없겠지만 현실이라는 것이 이제 시간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 사람들을 버리고 뒤에 새롭게 합류한 사람들하고 함께만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보고 계시잖아요. 눈으로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이야기 하는 건 아니지만은 할 입장은 아니지만 황교안이가 마치 그렇게 한 것 같은 저는 그런 느낌들을 가져서 그러니까 처음에 그 성도들을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결단할 때 있지만은 가급적이면 설득을 시켜야 될 거 아니겠어요. 설득을 이렇게 해서 그것을 못하면 리더십이 아니죠. 리더가 아니죠. 자기 편부터 챙겨가지고 그 사람들로부터 눈덩이를 굴려가는 겁니다. 그냥 굴러온 눈덩이 가지고 내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굴려서 같은 색깔끼리 강한 자력을 가진 사람들끼리 먼저 하나가 돼야 일을 칠 수가 있는데 일을 거꾸로 쳤기 때문에 이번에 그와 같은 결과가 된 측면이 있다는 거죠. 황교안이가 살아 돌아올지 모르겠지만은 대선에서 대권 주자로 다시 이 부분은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되고 만약에 황교안이가 다시 살아온다 하더라도 황교안이는 이 부분에 있어서 태도를 바꿔야 된다는 거죠. 또 모르잖아요. 살아 돌아와서 대통령이 될 수도 있을지. 사람이 일어날 수 없는 거니까 이번에 교훈을 받고 변화될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대안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이도 대안일 수도 있고 홍준표도 대안일 수도 있고 홍준표가 살아왔으니까 김문수가 죽은 것도 아니고 우리는 썩 좋아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김태호도 있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황교안이가 너무 큰 사고를 치고 나가긴 했는데 그렇다고 너무 황교안이를 또 원망할 수도 없어요. 지형 자체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뒷부분에서는 좀 어려운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 개헌 저지성 정도까지만 확보를 하게 하는 이런 마지노선이죠. 마지노선을 딱 커트라인을 그어놨네요. 사람이 한 건 아니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민심은 천심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죠? 예수님을 죽인 그 민중들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필요악 같은 거죠. 지금도 이 상황이 여러분 필요악 같은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수가 더 깨어나겠죠. 어중간한 보수로는 이게 할 수 없는 일인데 별로 해법이 저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땅의 길이 다 막히더라도 하늘 길이 있으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을 탄핵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럴 일은 없겠지만 사람이 일어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자를 못 이긴다. 지금은 어려운 것 같아도 여러분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이거 아무거 아니에요. 아무거 아니고 저희가 단지 좀 이제 기대 수준이 높아져 가지고 기대했던 일이 안 되니까 실망할 수도 있는데 그냥 바보가 조금 많아졌네 국민들이. 근데 내까지 피해를 본다는 게 좀 억울하긴 하다. 그래서 다음에는 또 좀 바보를 조금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기도를 좀 해야 되겠네. 참 바보들하고 같이 살락하니까 바보들 때문에 참 여러 가지 불편하고 피해보는 일이 참 많고 그러네 하고 그냥 웃어 넘기면 돼요. 어차피 우리는 TV를 안 볼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도 개헌을 함부로 할 수는 없으니까 그거 하나 다행이긴 한데 윤석열이가 참 상당히 곤란하게 됐다. 그죠? 그런데 또 우리가 기도하고 윤석열이가 또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너무 마음 낙담하지 말고
여러분 길이 다 있으니까 바울이 죽었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목 잘려가지고 머리가 땅에 떨어지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땅을 치잖아요. 마치 바울이 기도하듯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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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을지도 모르죠. 머리가 떨어지면서 그 자리에 샘이 이렇게 한번 떨어질 때마다 샘이 났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연거푸 지금 옛날에 총선 졌죠. 그 도장 갖고 나르샤 해가지고 대선 졌죠. 문씨한테 졌죠. 박근혜 탄핵 당했죠. 대선 졌죠. 지방선거 졌죠. 또 보궐선거입니까? 그거 뺀다 하더라도 이번에 졌죠. 뭐 4-5번을 선거를 연거푸 진 거거든요. 저도 여러분 우리가 죽어도 다 우리는 살아나요. 여기 이 땅에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아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이렇게 됐지만은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잖아요. 세상 사람들 그렇잖아요. 뭐 세상 사람들 중에 제일 저는 뭐 소크라테스 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정규재 선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규재 선생 상당히 지혜로워요. 지혜로운데 근데 여러분 정규재 선생보다 훨씬 지혜로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정규재 선생도 천국을 모르잖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걸 몰라요. 한편으로는 어리석은 거죠. 이 땅에서만 아무리 지혜로워 봐야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사는 그 지혜로운 사람들을 못 당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결국은 역사를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광화문의 그 기도 정신 하늘에서 응답할 겁니다. 땅의 길은 막혔다 이제. 우리가 황교안이까지 기대를 했는데 예수 믿는다고 기대를 했는데 그래도 황교안이는 조금 부흥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색깔과는 조금 다른가 하는 실망도 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그래도 황교안이도 살아 돌아와서 다시 대선에서 한판 하는데 힘을 보탤 수 있으면 그거 다 보태야 되거든. 홍준표도 실패를 했잖아요. 대선에서 상황이 안 좋았지만 황교안이도 마찬가지고 우리 김문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다 이리 해가지고 다시 2라운드를 한번 펼쳐봐야죠. 여러분 너무 우리가 내가 막 죽을 일 당한 것처럼 그러실 거 없다 하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지옥 백성이 많겠어요. 여러분 천국 백성이 많겠어요. 너무 잘 알잖아요. 지금 투표해가지고 천국 있다 없다 투표하면은 천국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천국이 없지. 투표해가지고 천국 가는 걸 투표해서 안 가니까 다행이죠. 남이 결정해가지고 없다 하면 천국이 없어지고 남이 투표해가지고 내 구원을 천국 간다 만다 이런 거 있잖아요. 나를 천국 보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 결정을 안 해서 다행이죠. 의로우신 하나님 한 분이 어리석은 5천만보다 훨씬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제일 미련한 것이 사람의 제일 지혜로운 것보다 낫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고린도서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웃고 넘기시면 돼요. 내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잖아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고 적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근데 막 지금 우리가 여기도 교회 저기도 교회 막 교회가 많다 보니까 세상이 바뀐 것처럼 그렇지만 원래 세상에는 악인이 많고 바보가 더 많은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보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보다 바보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거 지나보세요. 지금 저기 댓글 보세요. 막 바보들이 신이 났어. 자기네들이 무슨 짓을 한지도 모르고 나라 불내놓고 말이죠. 불났다고 해가지고 아이고 내가 불냈다 하면서 그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미친 짓거리를. 자기네들이 불내놓고 불구경하고 있는 겁니다. 잘했다면서 서로. 두 정인이 마지막에 오거든요. 3년 6개월 동안에 적그리스도 7년 통치기간 중에 3년 6개월 동안에 두 정인이 와서 복음을 전가합니다. 복음. 표받지 말라는 내용을 주로 전가할 겁니다. 낮이죠, 낮. 두 정인은 1261로 표시를 해요. 날로 표시를 하거든. 근데 적그리스도 통치기간 후에 한때 두때 반때는 달로 표시를 해요. 42달. 그러니까 전체 7년을 하루라고 볼 때 두 정인이 다스리는 기간은 다스린다고 할까요? 예루살렘에서 증거를 하거든요. 예루살렘에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주께서 죽으신 곳이라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두 정인은
사람인데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에녹과 엘리야일 거예요. 왜냐하면 에녹과 엘리야는 안 죽었거든. 일반적인 상황에서 모든 사람은 한 번 다 죽게 돼 있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을 받는데 에녹과 엘리야는 안 죽었어요. 그래 한 번 죽어야 됩니다. 자기네들이 주님 재림할 때 그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면 부활체로, 부활은 아니지만 부활체하고 똑같죠. 그때 살아있던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는 똑같은 거거든요. 부활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몸을 입잖아요. 변화되지만은. 그렇게 되는데 에녹과 엘리야는 죽어야 되는데 살아있어서 바로 보좌 위에 올라갔단 말입니다. 보좌까지 올라갔단 말입니다. 하나님 보좌 근처에 있어요. 지금 서가지고 있어요. 인간들 중에 가장 성령 충만했던 사람 둘이 엘리야하고 에녹입니다. 에녹과 엘리야인데 에녹은 해리바람 타고 왔잖아요. 그죠? 근데 이 둘이 죽어야 되거든. 그래서 두 증인이 3년 6개월 동안에 그 1260일 동안에 복음을 전하고 그 1260일이 딱 끝나는 그날에 죽습니다. 1260일이 끝나는 날에. 그래서 그것이 두 증인이 이 땅에 딱 서 있어가지고 선지자 노릇하는 거예요. 선지자 일을 하거든요. 예언하고 모세하고 아론이 했던 일 있잖아요. 그 일을 하니까 바로도 괴롭고 애국 백성들도 얼마나 괴롭습니까? 소원이 모세 죽이는 게 소원인데 모세를 못 죽이잖아요. 겁이 나서 못 죽이는 거예요. 바로가 모세를 안 죽이려고 해서 안 죽인 게 아니라 나중에는 막 죽이려고 협박도 하잖아요. 지 죽을까 싶어서 겁이 나서 모세를 못 건드렸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두 증인이 와서 이 땅에서 예언 사역, 선지자 사역을 하는데 모든 민족들이 다 죽이고 싶어요. 근데 못 죽여. 근데 그것을 죽이는 애가 있거든요. 그 이제 저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걔가. 근데 두 증인을 죽게 했다고 막 백성들이 서로 환호하면서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하면서 기쁜 날이라 메리 크리스마스처럼. 근데 그때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자기에게 닥칠 일이 자기네들이 결정한 일은 아니지만 한편으로는 자기들에게 닥칠 일이 어떤 일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히틀러 시대 때도 그렇지 않았겠어요? 히틀러를 표를 찍어준 사람이 42%인가 3%인가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하면 그 찍었던 사람들은 막 환호를 하는 거예요. 승리했다고. 근데 자기에게 닥칠 일을 모르는 거예요. 바보들이죠. 바보들. 그런 바보가 많은 세상은 참 힘이 들어요. 독일 사람들도 얼마나 똑똑합니까? 여러분 칸트의 나라, 헤겔의 나라 말이죠. 칸트가 그렇잖아요. 대륙, 프랑스, 그리고 영국, 데카르트가 합리주의죠. 그죠? 베이컨이 경험주의고, 베이컨이 영국이잖아요. 그죠? 경험주의죠. 데카르트가 합리주의니까 프랑스고, 이렇게, 대학의 철학의 사조가 두 그룹이 그 유럽에서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다 양대 산맥이 있었는데, 이걸 싹 또 한 방에 정리하면서 칸트가 거승이라고 할까요? 거장이 되잖아요. 어거스틴처럼 철학계의 어거스틴이 되는 거죠. 철학계의 토마스 아퀴나스가 된 게 칸트 아닙니까? 그 나라가 독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똑똑한 사람에게 배운 그 독일인들, 우리는 유럽에서 제일 똑똑해. 프랑스 저거 별거 아니야. 영국 저거 별거 아니야. 철학적으로 다 우리보다 수준이 낮아. 걔네들이 못 푼 문제를 우리가 풀었어. 철학적으로. 그리 생각한 독일이 그렇게 한다. 독일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독일이. 그러니까 독일이 히틀러를 뽑는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사람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지혜롭다고 사람이 말할수록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바리새인들이 제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수록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어리석어지는. 인간의 그게 한계입니다. 바보들이 늘어나는 거죠. 바보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그게 지금 우리나라 상황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그냥 편하게 우리가 싸울 때는 치열하게 싸우지만은 졌다고 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는 지는 게 없어요. 교회는.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세상이 조금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정치라는 영역에서도 자리를 점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니까. 이번에 기독자유통일당도 아마 비례대표 한수 확보가 어려운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낭망할 거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싸울 때는 또 그것이 모든 것인 양 싸울 때가 있지만은 모든 것도 아니고 사실은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혹은 같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원래 여러분 좁은 문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번에 좁은 문을 선택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독자의 통일당을 혹시 선택하신 분들, 저도 제 주변에 기독자의 통일당 찍으라 해가지고 몇 분이 찍었는데 2번 찍으려다가 그리 찍었다 가던데,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그냥 내가 좁은 문에 서 있구나, 내가 멸망으로 인도하는 크고 넓은 물 있잖아요, 그죠? 크고 넓은 길, 넓은 문을 이야기할 때는 크고 길을 이야기할 때는 넓다 이렇게 하죠, 그죠? 문을 이야기를 할 때는 좁고 길을 이야기할 때는 협착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사람 숫자를 이야기를 할 때는 적고 그리고 많고, 대비적으로 세 가지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은 협착하고 사람은 적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적다고 친 게 아니라니까. 항상 기독교인은 소수라. 어쩌다 우리가 주변에 기독교인들이 많으니까 다수인 것 같아도 그렇지는 않다. 소수가 이기는 거고 소수편에 있는 것이 승리자다. 그런 생각을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천국 가야지, 생명 얻어야지. 아니 5천만 명이 다 1+1은 3이다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게 3이 안 돼요. 1+1은 2지. 5천만 명이 다 이구동성으로 말이죠. 북쪽을 남쪽이라고 이야기한다고 그게 남쪽이 안 된다니까. 지금이 오전 6시인데 5천만 명이 다 이구동성으로 오후 6시라고 우긴다고 오후 6시가 안 돼요. 진리는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들이 다수라 하더라도 그들이 옳은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다수가 옳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수에 의해서 죽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우리가 마음에 딱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유, 바보가 조금 더 늘었네. 전번 선거보다. 다음 선거 때는 좀 바보를 줄이기 위해서 또 나도 노력하고 기도해야지. 그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바보들이 저 말은 많다. 바보가 늘었다. 바보들끼리 막 신이 났네 바보짓거리 해놓고 지가 무슨 짓 했는지도 모르고, 히틀러 시대에 그 백성들처럼 독일의 절반이 히틀러를 지지를 하잖아요. 거의 절반이. 우리나라도 같진 않지만 유사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여러분, 우리 지켜봐야죠. 지켜보고 하나님 돌아가신 거 아니니까 우리가 여전히 믿고, 아이고 좀 바보들이 늘었군, 또 저 바보짓거리 때문에 내가 또 좀 피해를 볼 수도 있겠군, 근데 입에서 내릴 수는 없고 어쩔 수가 없군, 그래야 하면 됩니다. 또 저 판단력이 부족해가지고 결혼하고, 인내력이 부족해서 이혼하고, 기억력이 부족해가지고 재혼을 한다더니 또 쟤네들이 또 국회에도 뽑아가지고 또 재혼을 했군, 문재인이 비슷한 애하고 또 재혼을 또 했군. 판단력도 부족하고 인내력도 부족하고 무엇보다도 기억력이 쟤네들이 부족하군. 참 세상에 노인도 아닌데 치매 걸린 젊은 사람들도 많군.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기억력이 부족한 것을 이야기를 제가 한다 말씀이에요. 기쁘게 삽시다 여러분. 편안하게 살고 그렇게 하셔야만 됩니다. 그게 정신건강에 좋아요. 바보들이 많아진 거하고 내 삶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좁은 길에 서 있을 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좁은 길, 협착한 길, 글로 갈 거예요. 사람들이 적게 모이는 그 자리에 우리는 서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다수가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옳은 길을 선택을 하는 것이지 흔들리지가 않아요. 흔들릴 일을 갖고 흔들리지만, 사람들이 분위기를 잡는다 해가지고 저 바보들이 무슨 짓 했는지도 모르고 환호성을 할 때 여러분 막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느 시대 때나 바보가 더 많다. 어느 시대 때나 바보가 더 많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아멘.